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기도 카드 이렇게 내게끔 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교구 목사님별로 다 이렇게 정리해서 갖고 있고 저도 다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것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에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위기다라고 늘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신앙의 대입기가, 부모님은 잘 믿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어릴 때는 다 다녔어요. 어릴 때는 다녔는데 장성에서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가정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교회.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가정이 행복하자, 행복이 목적이 되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가족이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질 때 참된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어지지 않는 은혜예요. 끊어지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어지려면 신앙의 대입기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 대신에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의 회복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의 대기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강압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강압적으로 혼나면서 가정 예배를.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커서 절대로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어렸을 때는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 핍박받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내가 크면은, 내가 어른 되면 나는 이제 예배 안 드린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계셨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 또 손주에게도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가정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또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제사장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행동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혼을 내거나 그건 잘못됐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한 예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온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좋은 거를 가져가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또 제사장 레위인들이 양식으로 삼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인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좋은 것들을 자기가 다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한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가 누구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이 소년들이 엘리의 제사장입니다. 두 아들.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이유가, 우리가 순서 하나하나 가운데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면 먼저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을 보여줘야 됩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이 엘리 제사장이 하실 말씀이에요.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두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무너진 이유예요.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인데 중요한데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어진다. 왜 끊어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한 시작. 엘리 제사장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커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저는 이제 물어봅니다. 궁금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안 다니는가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을 때 부모님들이 교회 갔다 와서 교회 헌담을 한대요. 교회 헌담.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또 교회 성도들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헌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부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저렇게 험담하면서, 저렇게 뒤에서 욕하면서 왜 교회 다닐까?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험담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돼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교회에 대해 험담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예물입니다.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 예물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자는 뭘 소중히 여기는 겁니까? 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부자 그냥 쉽게 안 됩니다. 돈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돈을 더 존중하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된 믿음이 아니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11조 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11조 생활을 꼭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절기 예물을 드리는데,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 얼마 할까? 조금만 해. 이걸 다 들어요, 자녀들이. 그러면 자녀들이 보기에 무슨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을 우리 부모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면요 자신의 은밀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짓고도 그냥 덮어버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은밀한 죄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무엇으로 발견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은밀한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된 것은요,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제사장인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시대가 암울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암울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단순히 가정 예배 시간에 성경 좀 읽고 좀 나눴다고 해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은밀한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비춰서 우리의 가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족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가정 예배 하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정 예배 시간에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잔소리. 기회다. 다 모아놓고 본인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못했으니까 이 가정 예배를 빌미로 잔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뭐 잘 살고 자녀들이 잘못 산 것처럼 마치 잔소리하는 시간으로 이 가정 예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들도 설교를 합니다. 설교. 예, 여러분 설교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 시간에. 그럼 뭐 하느냐? 가정 예배,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부모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말씀하셨다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야지, 뭐 다 모여봐, 앉아봐, 내가 오늘 말씀 전해줄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드러내줘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인데 말씀에 찔림이 있다고 해서 뭐 자기는 괜찮고 너희들 찔리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때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든 가족이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정직하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애쓸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거 중요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악을 행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지 않았어요. 물론 엘리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 교육자들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4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여서 오랫동안 이제 고민한 것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 가정에서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유산은 이어질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아무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얼마나 만납니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만나요. 1시간.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1시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키울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요?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신앙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 교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의 신앙 양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 부모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 교육, 또 가정 안에서의 신앙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대화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수요 사경에 가스페 프로젝트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그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3년 코스예요. 3년. 그러면 수요 사경회 때 우리는 어른들 수요 사경회 때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나눠요. 전사님들에게, 교육전사님, 교육부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분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믿음의 대화를 합니다. 이 믿음의 대화라는 것은 너 오늘 어떤 말씀 들었어? 부모들도 수요 사경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런 영적인 대화, 하나님의 대화, 신앙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중고등부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중고등부 애들은 이미 그 전부터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돼가지고 뭐 믿음의 대화하자 그럼 잘 안 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지금 이거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이 저학년일수록 아주 거의 뭐 유치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믿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나가시면서 가정 예배의 질을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여러분 가정 예배 이렇게 보면요, 소요리 문답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 예배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말씀을 나누도록 만들었어요. 소요리 문답이 뭐냐면, 소요리 문답은 가장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성경의 교리, 그런 교리를 서로 질문과 답을 해놓은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 기독교 전통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인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가정 예배 때 나눌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이 뭔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주보에 소요리 문답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단순히 가정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분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가지고 다음에 교회 안 다닌다고 했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뭐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돼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네,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뭐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더 알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온 가족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두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니까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서 두 아들이 죽어요, 동시에. 그리고 그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블레셋에. 이 소식을 이 집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가정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돼요. 저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위기에 있다라는 두려움이 가졌어요. 지금 각 교회마다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주죠, 중고등부 연합, 서울 동료회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제일 중고등부 제일 많고 다 없어요. 교회가 큰데도 교회 학교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느 장로님께서 최근에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돈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돈이 많이 들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장로님 왜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니까 자녀들 다 오라고 하면 밥 써줘야 되니까 자기가 돈이 많이 들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서 그 돈을 다 채워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다 오라고 그러세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이자.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렸을 땐 다 다녔잖아요. 근데 그 자녀 손주들이 교회 안 다니거든요.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에 모여라.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